할렐루야. 겨울이 다 가는데 이렇게 눈이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전 좋더라고요. 예. 아직은 덜 살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살면 눈이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주 좋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성령의 은혜 정말 하얀 눈처럼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으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일까 싶습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올려드린 곡에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나라,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실 것이고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작은 자 한 사,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은혜의 눈이, 단비라고 하셨지만 은혜의 눈이 정말 촉촉히 내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손에 잡히진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것 같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배워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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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아멘.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불과 같은 성령으로 불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리 되는
작은 불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니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우리를 쓰소서.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태우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 우리에게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 태우소서. 태우소서. 불소서. 성령의 불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주시다. 아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예배자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쌓.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깊은 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 입혀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 나의 보화를 캐내어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3절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주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길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통하에 흘러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길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이가 회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2, 70, 300 기점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양 공동체가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마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예수마을 공동체가 이 세양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양 공동체가 세계와 열방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가 선교센터를 짓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계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 아니 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은혜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끊이지 않는 그런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선교지로 가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선교하는 나라와 그 교회와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정부의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돕는 일꾼을 많이 보내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강한 능력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워주신 홍종철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과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희아 목사님과 이완전 도사님께도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밀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되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뵣야빌이라 부르더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에 나와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홍종철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죽어서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런 마음 생각을 좀 했는데요. 날씨가 워낙 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오는 성도야말로 진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늘 구별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나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오신 김에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예. 예,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다음에 우리 성가대 이 찬양 부활절 때 다시 해줘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십자가 고난부터 부활과 재림까지를 다 다루고 있네요. 가사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 우리 성가대 우리 함께 수고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잠깐만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성 우리 집사님, 양홍원 우리 형제 한번 차례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박수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다 양치십니다. 양대 산맥에 우리 교회 큰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양대성 집사님은 우리 개척 초기부터 함께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인데 분이신데 이렇게 또 함께 사역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두 분이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큰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되신 분들 것만 받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의아 목사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대성 집사님, 23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진이,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한, 주님 저의 첫 월급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이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종현 우리 선교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예물이나마 좋은 일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우리 남성교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쓰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른 물질은 아니더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선교하는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0의 1주를 지닌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을 활짝 여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평생 동안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 예물과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모양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들마다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동안 물질이나 건강으로 인해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2020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까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수고하며 제단을 위해 늘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위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새함교회 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고 회복되어지며 주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멋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살가운 미소에 애간장이 녹습니다. 또 날씨가 우울하고 좀 이렇게 흐리더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거워지시고 더 밝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에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라는 섬에 대해서 잠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면서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성인도 이 섬에 가면 키가 최소 7cm 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어떤 섬인지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섬입니다. 정말 예쁘지요. 자, 근데 이 기사에 보게 되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90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10cm가 크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곤충들까지 다 거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는 개미는 일반 개미에 비해서 무려 8배나 크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 있는 개미가 이 섬에 살고 있는 개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개미가 일반 개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미뿐만 아니라 심지어 쥐까지도 크기가 다른데요. 이 보통 쥐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양이 크기만한 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쥐입니다. 쥐. 일반 쥐인데 이곳에 사니까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이 상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사단원이 이곳에 머물면서 계속 연구하던 중에 이분들이 1년간 머물렀는데요. 1년 동안 7cm에서 10cm 키가 다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장이 멈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0cm나 키가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재 키 작은 사람들의 파라다이스로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몰려와서 이 섬을 탐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잠깐 머무르기만 해도 키가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식년에는 반드시 이곳에 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전우용 집사님, 황 집사님 저랑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곳을 여행하려고 할 때 이왕이면 자기가 머무르기 좋은 곳, 편한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불편한 곳, 힘든 곳은 다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남들이 피하는 정말 가기 싫은 곳에 가서 평생을 머물렀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돌라라는 사사였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라가 사사게 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바르게 인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일컬어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돌라가 이렇게 사사가 됐는데 이 돌라가 사사게 되기 직전에 바로 앞서 이스라엘을 잠시 다스렸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사였지요. 이 기드온의 아들이 모두 7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서자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권력의 욕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모의해서 자신의 배다른 형제였던 70명을 아버지 아들들을 모두 한 자리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잔인하게 왕이 된 그가 과연 선정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역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방탕과 타락을 일삼습니다. 그리고는 폭정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과도 마찰을 빚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49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이 무려 1000명이나 불에 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가 이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아비멜렉이 죽은 직후에 이스라엘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얼룩진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런 내분에 휩싸인 상황에서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돌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사가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과연 쉽겠습니까? 온통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와 그리고 피 흘린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을 과연 인도하고 지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때 여름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에 가게 되면 종종 방문하는 곳이 바로 5.18 묘역입니다. 때로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쪽에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 꼭 들리게 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쪽에 집회가 있어서도 가는 길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한 어른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약간 나이 드신 할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함께 5.18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면서 그리고 이 역사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5.18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참 많은 것들을 다룬다고 다루었지만 실제 5.18이 있었던 그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상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만큼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었던 사람, 동조로 받은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로 돌라가 사사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사사들은 항상 외세 침략이 있을 때마다 등장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세 침략은 오히려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지만 돌라는 외세 침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내분을 해서 동족끼리 싸우고 갈라진 상황에서 사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한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동족끼리 피를 흘리며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돌라가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돌라는 지금까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일이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제 목회를 할 때 꺼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갈라진 교회, 서로 싸워서 두 쪽 난 교회는 가급적 피하고 싶어들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조용히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갈라진 교회인지 내분이라는 교회인지를 꼭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 싸운 교회, 갈라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상처를 싸맨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피 흘린 상처를 가진 경우는 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돌라가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사들처럼 외세의 침략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그래도 뭔가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웅 대접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족 상잔으로 일어난 내부는 그것을 잠재웠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도 돌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는 아비멜렉이 죽은 직후에 바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아직 중대한 결심을 하고 아비멜렉이 죽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백성들을 싸매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백성들의 아픔, 내분을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원래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원래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사로 활동했던 곳은 어디였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 우리나라로 말하면 12가문이 합쳐져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거했던 장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12가문 12지파가 어느 지역에 거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돌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다고요?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했던 곳은 어디였다고요? 에브라임 산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는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그가 사사로 활동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사들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자기가 거하는 그 성읍에서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는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기 고향, 자기 성읍을 두고 타지에서 지금 백성들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20장 7절과 역대상 7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멜렉의 폭죽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하다시피 한 이 세겜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족 상잔으로 피로 얼룩진 이곳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품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들 중에 가장 힘든 일, 가장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자원해서 한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섬기고 희생한 사람이 돌라였습니다. 그것도 타지에서 외로움과 싸워가며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평안할 날 하루도 없이 평생 고생만 하다 간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사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또 다른 사사 야일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라와 달리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에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숫자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30명이었다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여러분들 자식을 이렇게 많이 두기 위해서는, 특별히 아내를 많이 두기 위해서는
부와 권세가 없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 아들 30을 두었다라는 것은 딸도 그만큼 두었다라는 것이고 적어도 부인이 6, 5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당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아들들 모두 무엇을 탔다고요? 나귀를 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귀를 타고 자기 성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우리 문화의 나귀와 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나귀는 되게 고상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귀족 신분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이동수단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그만큼 이 야일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살았음을 이 나귀와 자식들의 숫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가랴 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나귀를 탔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평화의 시기에 왕들이 탔던 것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평화의 시기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일이 많은 자식을 두었고 그 자식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의 권세와 부가 엄청났고 가장 평화의 시기에 그가 사사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 성읍에서 가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기 성읍에 살다가 부와 권세를 누리다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일은 어떻게 이런 번영과 부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돌라가 죽은 이후에 이 야일이 바로 그런 번영과 부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라가 사사가 있은 이후에 이 평화가 찾아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돌라는 바로 이런 평화의 시기, 부와 권세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돌라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라로 인해서 그 평화가 야일에게 얼마나 잘 이어졌는지 야일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사사기의 도식을 보면 어떤 패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타락하게 되면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타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사가 생존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어버리면 바로 타락하는 것,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돌라가 죽은 후에는 놀랍게도 백성들이 타락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세 침략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돌라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잘 믿음으로 양육시켰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시기가 그의 사후에도 계속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야일의 시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돌라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의 헌신, 희생적인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때가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돌라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마십시다. 지금 당장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그것이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헌신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냉수한 자도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드린 그 많은 것들을 왜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주의 일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사명만큼은 내가 남에게 양보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과 각오로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라가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합니다. 다른 사사들이 어떤 혜택을 누렸든지 간에, 어떤 조건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사역했든지 간에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돌라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왜요? 똑같이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은 고향 땅을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야일은요, 자기 고향에서 아내와 자식들까지 많이 두고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똑같이 부름받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쓰임받았는데 누구는 편안한 인생을 살고 나는 고생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혜택을 한 사람은 다 누리고 갔고 자신은 너무 힘든 환경 속에서 평생을 고생했는데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사서로 있었던 기간이 얼마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몇 년? 23년 동안 사서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짧은 기간이 결코 아니라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1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사사였던 입다 역시 몇 년 사역했습니까? 6년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 3배 이상 더 오랫동안 사역한 사람이 돌라였다라는 것이면 그만큼 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맨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도 사사기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사서로 몇 년 있었는 줄 아십니까? 20년 있었습니다. 돌라는 입다보다 삼손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라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 전체에서 몇 절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 2절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사역했던 입다는요, 사사기 11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무려 돌라보다 24배나 더 많이 그의 업적을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세봤어요. 심지어 삼손은요, 사사기 13장부터 15장까지, 심지어 16장에 걸쳐서 무려 몇 장이나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돌라보다 48배 더 많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라의 공로를 너무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자기보다 적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록했는데 돌라는 평생 23년 동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2절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일일이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그의 공로를 전혀 안 알아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라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든 말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일에 헌신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중간에 많은 눈물도 흘렸고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 합니까? 평생을 합니다. 죽어서까지 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실제로 그가 나중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은 이후에 장사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고향이 아닌 어디에서 장사됩니까? 매장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매장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때 반드시 자기 고향 땅에 묻히도록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혹시라도 죽었을지라도 후손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내 뼈는 반드시 가지고 가서 그 땅에 묻어라 라고 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29절에 보십시오. 야곱도 애굽에 가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유언합니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이 묻혔던 곳에 나를 가서 같이 묻어달라라고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총리로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장래를 치렀다 할지라도 내 뼈만큼은 고향 땅에 가져가서 묻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죽을 때만큼은 고향 땅, 조상의 땅에 묻히는 것을 중요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슬들도 죽을 때 보면 자기 성읍, 아버지의 묘에 같이 합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8장 32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 아버지 묘실에 함께 장사가 됩니다. 선산에 같이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도 보게 되면 기드온 입다 역시 그렇게 장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성읍에 장사가 됩니다. 사사기 16장 31절에 삼손 역시 그렇게 해서 자기 집안의 장지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혼란은 자기 고향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돌라 스스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 고향 땅에 묻지 말고 이 땅에 묻어라. 유언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수간 이 사역지에서 스스로 묻히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박수만 장로님이 이제 임종하실 때가 됐는데 나를 선산에 묻지 말고 세향교회 마당에 묻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선산이 있으면 거기 묻히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가족, 자기 고향, 자기 기업보다도 지금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사역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생 아픔을 그리고 상처를 쌓아내며 본인도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또 보듬어가며 그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그 많은 시간들을 죽어서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이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만큼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충성하고 싶어했던 사람이 돌라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자기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리겠다. 그리고 드리고 간 사람이 바로 돌라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가장 힘든 자리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자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민족의 상처를 싸매게 하시고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사들도 하지 못했던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게 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이 돌라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름받는 곳에 상처와 고통이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이 주신 위로 또한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길을 고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7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든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이 사역에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왜 이 사역을 맡았나, 내가 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새한교회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직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해서 하십시오. 어떤 상에서도 그 부르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자신 또한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든 과정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만 시련을 주십니까? 나도 편안한 자리, 나도 좋은 자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면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하소연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만 합니다.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쓰시든지 간에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프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고집합니다. 변함없이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한 기업과 민족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평화의 시기를 가져가는 도구로 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표현은 보통 외세 침략이 있을 때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이 표현이 사용되어져서 나라의 문제가 사라졌음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이 쓰여지는 것을 사기 전체를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세의 침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라에게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민족 안에 있었던 갈등, 피로 얼룩진 상처 내분들이 다 치유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집니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사들 중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돌라를 통해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실 그는 그 시대에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듣는 분들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돌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 당연히 나오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찾아보시게 되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확실하게 언급된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오랫동안 사사로 있었던 에훗에게도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삼갈에게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만 봐도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돌라는 짧은 이 두 절 속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표현과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이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그의 업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평범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위대한 사명자요 위대한 사사였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업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대단한 사사였음을 하나님은 이 짧은 요절 속에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흘린 눈물을 통해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역했던 플러드라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부부가 계십니다. 이 부부는 스웨덴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콩고 오제 가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콩고 중심가에 선교 본부를 두고 스칸디나비아에서 왔던 에릭슨이라는 그 부부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이제 함께 오제에 들어가서 선교색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함께 그 오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원주민 마을에 도착했지만 추장이 이들을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산 등성이에 조그마한 움막을 만들어 놓고 그 땅을 바라보고 이 마을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마을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선교사님 부부들이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닭과 계란을
팔로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아이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장이 철저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 부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플러드 선교사 부인이 결국은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 네 분은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결국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릭슨 부부는 견디지 못하고 선교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플러드 부부는 그래도 남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섬에 들어가서 이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이 플러드 부인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게 됐는데 그래서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 이름을 아이나라고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워낙 주위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출산 17일 만에 플러드 선교사 부인이 산모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제대로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 소년에게 복음 전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리고 아이를 하나 낳고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 너무나 큰 충격과 상심을 한 플러드 선교사님은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 그 움막 앞에 자기 아내를 묻어서 조그맣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선교 본부로 돌아와서 자기 딸 아이나를 그 에릭슨 부부에게 맡기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릭슨 부부가 그 콩고 중심가에 있었긴 했지만 풍토병으로 인해서 결국 8개월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나라는 아이는 돌도 되기 전에 누구에게 맡겨질 수가 없어서 그곳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드 선교사 아버지와 이 아이나는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열심히 미국에서 자라서 성경학교를 졸업하게 됐고요. 허스트라는 남자 청년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웨덴 종교 잡지, 기독교 잡지에서 발견된 한 잡지를 보니까 거기에 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콩고 오제 있는 한 마을에 있었던 사진이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초라한 움막 앞에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 하얀 십자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 위에 자기 엄마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진 아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콩고의 한 마을에 온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아기를 낳았고 얼마 후 산모는 죽었지만 한 소년이 예수님께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모두 떠난 이후에 이 소년이 자라 추장에게 졸라 학교를 세웠고 그는 학교 어린이들을 모두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부모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나중에 추장마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 마을에는 6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나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전도 수련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콩고의 세례교인 11만 명을 대표로 해서 지도자가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도자가 이 아이나 부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플러드 선교사 부부를 혹시 아시냐고. 이곳에서 한때 사역했던 이 부부들을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나는 자신이 그분들의 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11만 명의 대표로 온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인도한 분이 바로 플러드 부인입니다. 난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 부모님께 식료품을 배달하는 그 소년입니다.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은 플러드 부부께 감사하고 있고 그의 무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꼭 아프리카에 오셔서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당시에는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 같았고 무의미한 선고 같았지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아프리카 11만의 사람들을 그 한 소년을 통해 구원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에서든지 간에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머무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런 놀라운 열매를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고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돌라처럼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때가 되었을 때 이 새한길을 이렇게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취하고 회복하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적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곳에서 빛도 없이 헌신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이뤄감을 또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름을 날리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조용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함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서 다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열정은 같습니다. 열심히 처음엔 기도도 합니다. 또 열심히 처음에는 말씀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가고 세상적인 것에 또 빠져서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품었냐,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무서운 날이 다가오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다가올 텐데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막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삽시다. 우리 땅이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직분자들 하나님께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장것 하나 반드시 하나님이 세말 날이 오실 것입니다. 잘 섬깁시다. 제대로 섬깁시다. 정말 돌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맡긴 그 사역 그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섬겨봅시다. 우리 새학교에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 걷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왕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면 한번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맡기신 사명, 직분이 있다면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바로 그런 신앙 결단에서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난해지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더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내려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돌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인생, 내가 속한 공동체와 가족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수면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완전히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끈기 없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내심 없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쉽게 아버지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자주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옵소서. 어떤 환경이 있든 정말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정말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으로 쓰임 온 세상 아버지 정말 제대로 하나 전체라는 주시라.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반드시 우리 신앙들이 그런 믿음의 주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들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다면 여러분들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장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1273배 비전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 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2020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손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완전히 기도가 가지고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구주시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변화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반드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11.3년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로만 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흑가 정치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욕심을 갖다 믿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에게 주신 표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 아버지 하나님, 이 7년 우리 교회를 세우신 7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했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오직 주님의 사명만 생각했던 그 돌라 같은 감격, 그 결단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12.13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는 이 약속이 2020년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 새학교 성도를 통하여 충성된 단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죽기까지, 죽어서까지 헌신하기를 원하는, 돌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